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항상이란 말이 연속, 계속, 영속 그런 뜻입니다. 연속해서,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이 모신다는 말이 놓다, 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하나님을 앞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옛날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민족이 혹시 하나님께 좀 마음이 멀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로 흩어진다든지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하면 여호와를 항상 앞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뒤를 돌아본 것도 아니고 옆을 본 것도 아니고 두리번 한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린다는 말은 언어로 보면은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아무것도 못많다, 전혀 못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이런 삶을 사는 한 나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미끄러질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고백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지만 안 보여서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믿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멀리를 바라보고 두리번두리번하고 뒤를 돌아다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인정해드리고는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호출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는 항상 앞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계시거니 그러고 만 게 아니라 자기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그러고 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았고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미끄러진다든지 흔들린다든지 그럴 일이 전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말하자면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고백이 되죠.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정말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 데 가지 않고 거짓 맹세 안 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깨끗하고 인정받을 수 있고 마음이 정말 청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가지고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바로 5절 말씀이 그 답을 가르쳐주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텐데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하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찾는다는 말은 달아십니다. 자주 가다, 구하다 그런 뜻인데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자꾸만 찾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 구한다는 말은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늘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 짓게 안 되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해상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TV 모니터도 해상도가 얼마다. 또 컴퓨터 모니터도 해상도가 얼마다 그럽니다. 또 프린터도 해상도를 말합니다. 해상도가 얼마냐. 물론 표현하는 그 말은 다릅니다. 화면을 표현하는 해상도, 또 프린터를 표현하는 해상도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모니터 그러면 모니터 한 바닥에 그 화면을 표시할 때 몇 개의 점으로 표시하느냐, 이게 해상도입니다. 점이 많으면 해상도가 높은 거고 점을 듬성듬성 찍어서 표현하는 거는 해상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종이 한 바닥에 몇 개의 점을 찍어서 이 글을 출력하고 문서를 출력하고 또 그림을 출력할 건가, 점을 몇 개 찍어서 표현하느냐, 많이 찍어서 표현하는 게 해상도가 높은 거고 점을 덜 찍어서 표현하는 게 해상도가 낮은 겁니다. 그런 해상도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을 어떤 프린터로 말하면 종이 한 장이라든지 모니터로 말하면 모니터 한 바닥이라든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호와를 찾는 순간을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따금 찾는다면 해상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순간순간 찾는다면, 시도 때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런 경우는 해상도가 높은 겁니다. 자기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찾은 순간을 점으로 표현한다면 해상도가 높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항상 앞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찾고, 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런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삶도 살아가게 된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정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정말 은혜를 입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육체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균 하나가 감염되면 질병이 되는 거고, 정말 어디에 한번 되게 부딪히면 큰 사고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육체를 안전하게 하시고 내 영은 즐겁고 내 마음도 기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삶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찬이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를 시키면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즐거워할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소원들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찾아오긴 해요. 그런데 그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유효 기간도 아니고 유효 시간이에요. 유효 시간이 너무 짧아요. 세상에서 뭐가 좋아가지고 잘 돼가지고 기뻐하는 순간은, 즐거워하는 순간은 너무 짧아요. 금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이런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시도 때도 없이 찾고 하나님과 일상의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고 이런 정말 모든 것이 보장되는, 모든 것이 최고의 상태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정말 몸만 안전하게 잘 보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몸을 정말 어디 부딪힐세라 그냥 조심조심 다닌다고 해도 마음이 엉클어지면 육체가 또 같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마음도 즐겁고 영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고 이런 정말 모든 것이 보장되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고, 스올은 음부를 말하는데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 가도록 버리지 않으시고 또 주의 거룩한 자 성도를, 경건한 사람을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정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그게 부담이고 그게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나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가족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분위기라면 거기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 잠언 25장 24절 여기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정말 다투며 사는 거 그건 불편한 거고 불행한 겁니다.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정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다투며 사는 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광야에 혼자 사는 게 낫고 차라리 움막 속에 혼자 있는 게 낫다. 정말 같이 사는 가족이 멤버가 중요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은 생명을 잃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함께 사는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이 있다면 나 역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데 내가 우울하다든지 내가 슬프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지, 함께 사는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기쁘고 육체가 안전하고 이런 삶은 정말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보장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8절 말씀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계시다고 인정해드리면서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보장해 줍니다.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일평생 날마다 순간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가 스스로 선을 그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앞에,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육체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자동적으로 되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겠사오니 이러한 삶으로 나 역시 즐겁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주 앞으로 이끌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